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 영혼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깊고 신비로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영성 대가들이 밝혀놓은 영성 생활의 세 단계는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지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영적 위치를 가늠하고 더 깊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의 빛을 비춘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청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 중 하나는 어제의 체험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총, 어제 느꼈던 감동, 어제의 기도 체험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에 어제의 기억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의 은총이 오늘의 주춧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 몫입니다. 과거의 실수조차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제의 성공에 교만하지도 어제의 실패에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인들께서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같은 교회학자들은 그들의 저서를 통해 영혼이 성장하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용하는 언어나 비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영성 생활이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여정을 7개의 궁방이 있는 영혼의 성에 비유했지만 그 본질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 단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일치라는 삶의 궁극적인 충만을 원한다면 이 세 단계를 통과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세 단계란 바로 정화의 길, 조명의 길, 그리고 일치의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천국에서의 하느님과의 완전한 만남, 즉 지복직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단계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정화의 길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대죄에서 벗어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도덕적 삶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정돈하려는 노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에 따르면 이 단계의 사람들은 종종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미성숙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 여정에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명의 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식별하는 빛을 받게 됩니다. 영성가들은 이 시기에 하느님께서 때로 영혼에게 특별한 위로나 체험을 선물하시어 당신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에는 큰 시련이나 고통과 같은 혹독한 정화의 과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 시련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순수하게 만드시는 조명의 과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덕행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대제는 거에 짓지 않게 되지만 소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성녀 가타리나는 이 단계의 동기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좋으심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일치의 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영혼은 더 이상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의 상급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기에 순수한 사랑만으로 그분을 섬기고 찾게 됩니다. 이 단계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일상 속 모든 순간에서 하느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는 굳이 하느님을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따를 뿐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것은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성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일치의 길에 도달한 성인치고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른 영혼은 고통, 불안, 걱정과 같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경지입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더 좋은 길이 있다. 나의 은총이 너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로 이끌어 줄 것이다. 너는 나의 현존을 항상 체험하며 끊임없는 기쁨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이 누렸던 거룩함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적당한 조음입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라며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적당히 좋은 것이 아닌 위대한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의 깊은 일치입니다.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영성가들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깊은 겸손과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과 의탁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규율과 노력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당신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은 당신 없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여정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지혜를 빌려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4가지 장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어떤 사제들에게서 받은 잘못된 조언 때문에 영적으로 큰 해를 입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소제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대제를 단지 소제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17년이 넘는 세월을 영적 암흑 속에서 헤맸다고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둘째, 죄의 기회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이 죄의 자리, 유혹의 환경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잘못에 빠졌다고 통탄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에 그 눈물은 거짓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나 익숙한 환경 자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관계나 상황을 단호하게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나를 파멸시킨 것은 바로 이 자기 의존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노력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신심을 차갑게 식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단순함과 겸손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의탁은 우리를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는 내적 긴장감과 강박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맛보게 합니다. 넷째, 하느님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 즉 은총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영혼의 집에 천국의 보화를 놓아주셨는데도 영혼이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린다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 왕국의 비밀을 보여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 중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떠올랐다면 그저 감탄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느님의 솜씨를 느꼈다면 마음속으로 즉시 그분을 찬미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은총을 받았다면 그 깨달음에만 머물지 말고 즉시 고해성사를 보러 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작은 선의의 충동과 이끄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단, 그 영감이 우리를 현재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에게서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성 생활의 세 단계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응답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그분의 이끄심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이끌어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주시며 이 거룩한 여정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찾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 영혼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깊고 신비로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영성 대가들이 밝혀놓은 영성 생활의 세 단계는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지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영적 위치를 가늠하고 더 깊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의 빛을 비춘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청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 중 하나는 어제의 체험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총, 어제 느꼈던 감동, 어제의 기도 체험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에 어제의 기억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의 은총이 오늘의 주춧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 몫입니다. 과거의 실수조차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제의 성공에 교만하지도 어제의 실패에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인들께서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같은 교회학자들은 그들의 저서를 통해 영혼이 성장하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용하는 언어나 비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영성 생활이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여정을 7개의 궁방이 있는 영혼의 성에 비유했지만 그 본질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 단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일치라는 삶의 궁극적인 충만을 원한다면 이 세 단계를 통과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세 단계란 바로 정화의 길, 조명의 길, 그리고 일치의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천국에서의 하느님과의 완전한 만남, 즉 지복직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단계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정화의 길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대죄에서 벗어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도덕적 삶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정돈하려는 노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에 따르면 이 단계의 사람들은 종종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미성숙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 여정에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명의 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식별하는 빛을 받게 됩니다. 영성가들은 이 시기에 하느님께서 때로 영혼에게 특별한 위로나 체험을 선물하시어 당신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에는 큰 시련이나 고통과 같은 혹독한 정화의 과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 시련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순수하게 만드시는 조명의 과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덕행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대죄는 거에 짓지 않게 되지만 소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성녀 가타리나는 이 단계의 동기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좋으심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일치의 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영혼은 더 이상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의 상급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기에 순수한 사랑만으로 그분을 섬기고 찾게 됩니다. 이 단계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일상 속 모든 순간에서 하느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는 굳이 하느님을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따를 뿐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것은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성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일치의 길에 도달한 성인치고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른 영혼은 고통, 불안, 걱정과 같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경지입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더 좋은 길이 있다. 나의 은총이 너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로 이끌어 줄 것이다. 너는 나의 현존을 항상 체험하며 끊임없는 기쁨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이 누렸던 거룩함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적당한 조음입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라며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적당히 좋은 것이 아닌 위대한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의 깊은 일치입니다.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영성가들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깊은 겸손과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과 의탁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규율과 노력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당신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은 당신 없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여정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지혜를 빌려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4가지 장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어떤 사제들에게서 받은 잘못된 조언 때문에 영적으로 큰 해를 입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소재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대죄를 단지 소재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17년이 넘는 세월을 영적 암흑 속에서 헤맸다고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둘째, 죄의 기회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이 죄의 자리, 유혹의 환경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잘못에 빠졌다고 통탄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에 그 눈물은 거짓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나 익숙한 환경 자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관계나 상황을 단호하게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나를 파멸시킨 것은 바로 이 자기 의존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노력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신심을 차갑게 식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단순함과 겸손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의탁은 우리를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는 내적 긴장감과 강박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맛보게 합니다. 넷째, 하느님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 즉 은총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영혼의 집에 천국의 보화를 놓아주셨는데도 영혼이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린다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 왕국의 비밀을 보여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 중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떠올랐다면 그저 감탄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느님의 솜씨를 느꼈다면 마음속으로 즉시 그분을 찬미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은총을 받았다면 그 깨달음에만 머물지 말고 즉시 고해성사를 보러 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작은 선의의 충동과 이끄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단, 그 영감이 우리를 현재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에게서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성 생활의 세 단계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응답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그분의 이끄심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이끌어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주시며 이 거룩한 여정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찾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 영혼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깊고 신비로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영성 대가들이 밝혀놓은 영성 생활의 세 단계는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지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영적 위치를 가늠하고 더 깊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의 빛을 비춘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청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 중 하나는 어제의 체험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총, 어제 느꼈던 감동, 어제의 기도 체험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에 어제의 기억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의 은총이 오늘의 주춧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 몫입니다. 과거의 실수조차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제의 성공에 교만하지도 어제의 실패에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인들께서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요한,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같은 교회학자들은 그들의 저서를 통해 영혼이 성장하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용하는 언어나 비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영성 생활이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여정을 7개의 궁방이 있는 영혼의 성에 비유했지만 그 본질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3단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일치라는 삶의 궁극적인 충만을 원한다면 이 3단계를 통과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3단계란 바로 정화의 길, 조명의 길, 그리고 일치의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천국에서의 하느님과의 완전한 만남, 즉 지복직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단계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정화의 길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대죄에서 벗어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도덕적 삶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정돈하려는 노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에 따르면 이 단계의 사람들은 종종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미성숙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 여정에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명의 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식별하는 빛을 받게 됩니다. 영성가들은 이 시기에 하느님께서 때로 영혼에게 특별한 위로나 체험을 선물하시어 당신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에는 큰 시련이나 고통과 같은 혹독한 정화의 과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 시련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순수하게 만드시는 조명의 과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덕행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대죄는 거의 짓지 않게 되지만 소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성녀 가타리나는 이 단계의 동기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좋으심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일치의 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영혼은 더 이상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의 상급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기에 순수한 사랑만으로 그분을 섬기고 찾게 됩니다. 이 단계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일상 속 모든 순간에서 하느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는 굳이 하느님을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따를 뿐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것은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성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일치의 길에 도달한 성인치고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른 영혼은 고통, 불안, 걱정과 같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경지입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더 좋은 길이 있다. 나의 은총이 너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로 이끌어 줄 것이다. 너는 나의 현존을 항상 체험하며 끊임없는 기쁨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이 누렸던 거룩함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적당한 조음입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라며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적당히 좋은 것이 아닌 위대한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의 깊은 일치입니다.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영성가들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깊은 겸손과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과 의탁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규율과 노력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당신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은 당신 없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여정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지혜를 빌려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4가지 장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어떤 사제들에게서 받은 잘못된 조언 때문에 영적으로 큰 해를 입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소재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대죄를 단지 소재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17년이 넘는 세월을 영적 암흑 속에서 헤맸다고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둘째, 죄의 기회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이 죄의 자리, 유혹의 환경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잘못에 빠졌다고 통탄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에 그 눈물은 거짓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나 익숙한 환경 자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관계나 상황을 단호하게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나를 파멸시킨 것은 바로 이 자기 의존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노력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신심을 차갑게 식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단순함과 겸손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의탁은 우리를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는 내적 긴장감과 강박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맛보게 합니다. 넷째, 하느님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 즉 은총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영혼의 집에 천국의 보화를 놓아주셨는데도 영혼이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린다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 왕국의 비밀을 보여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 중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떠올랐다면 그저 감탄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느님의 솜씨를 느꼈다면 마음속으로 즉시 그분을 찬미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은총을 받았다면 그 깨달음에만 머물지 말고 즉시 고해성사를 보러 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작은 선의의 충동과 이끄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단, 그 영감이 우리를 현재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에게서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성 생활의 3단계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응답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그분의 이끄심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이끌어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주시며 이 거룩한 여정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찾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 영혼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깊고 신비로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영성 대가들이 밝혀놓은 영성 생활의 세 단계는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지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영적 위치를 가늠하고 더 깊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의 빛을 비춘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청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 중 하나는 어제의 체험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총, 어제 느꼈던 감동, 어제의 기도 체험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에 어제의 기억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의 은총이 오늘의 주춧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 몫입니다. 과거의 실수조차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제의 성공에 교만하지도 어제의 실패에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인들께서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요한,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같은 교회학자들은 그들의 저서를 통해 영혼이 성장하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용하는 언어나 비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영성 생활이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여정을 7개의 궁방이 있는 영혼의 성에 비유했지만 그 본질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 단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일치라는 삶의 궁극적인 충만을 원한다면 이 세 단계를 통과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세 단계란 바로 정화의 길, 조명의 길, 그리고 일치의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천국에서의 하느님과의 완전한 만남, 즉 지복직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단계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정화의 길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대죄에서 벗어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도덕적 삶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정돈하려는 노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에 따르면 이 단계의 사람들은 종종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미성숙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 여정에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명의 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식별하는 빛을 받게 됩니다. 영성가들은 이 시기에 하느님께서 때로 영혼에게 특별한 위로나 체험을 선물하시어 당신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에는 큰 시련이나 고통과 같은 혹독한 정화의 과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 시련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순수하게 만드시는 조명의 과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덕행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대제는 거에 짓지 않게 되지만 소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성녀 가타리나는 이 단계의 동기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좋으심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일치의 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영혼은 더 이상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의 상급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기에 순수한 사랑만으로 그분을 섬기고 찾게 됩니다. 이 단계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일상 속 모든 순간에서 하느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는 굳이 하느님을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따를 뿐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것은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성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일치의 길에 도달한 성인치고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른 영혼은 고통, 불안, 걱정과 같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경지입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더 좋은 길이 있다. 나의 은총이 너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로 이끌어 줄 것이다. 너는 나의 현존을 항상 체험하며 끊임없는 기쁨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이 누렸던 거룩함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적당한 조음입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라며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적당히 좋은 것이 아닌 위대한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의 깊은 일치입니다.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영성가들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깊은 겸손과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과 의탁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규율과 노력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당신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은 당신 없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여정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지혜를 빌려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4가지 장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어떤 사제들에게서 받은 잘못된 조언 때문에
영적으로 큰 해를 입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소재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대죄를 단지 소재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17년이 넘는 세월을 영적 암흑 속에서 헤맸다고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둘째, 죄의 기회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이 죄의 자리, 유혹의 환경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잘못에 빠졌다고 통탄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에 그 눈물은 거짓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나 익숙한 환경 자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관계나 상황을 단호하게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나를 파멸시킨 것은 바로 이 자기 의존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노력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신심을 차갑게 식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단순함과 겸손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의탁은 우리를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는 내적 긴장감과 강박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맛보게 합니다. 넷째, 하느님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 즉 은총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영혼의 집에 천국의 보화를 놓아주셨는데도 영혼이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린다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 왕국의 비밀을 보여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 중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떠올랐다면 그저 감탄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느님의 솜씨를 느꼈다면 마음속으로 즉시 그분을 찬미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은총을 받았다면 그 깨달음에만 머물지 말고 즉시 고해성사를 보러 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작은 선의의 충동과 이끄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단, 그 영감이 우리를 현재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에게서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성 생활의 세 단계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응답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그분의 이끄심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이끌어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주시며 이 거룩한 여정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찾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 영혼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깊고 신비로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영성 대가들이 밝혀놓은 영성 생활의 세 단계는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지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영적 위치를 가늠하고
더 깊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의 빛을 비춘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청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 중 하나는 어제의 체험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총, 어제 느꼈던 감동, 어제의 기도 체험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에 어제의 기억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의 은총이 오늘의 주춧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 몫입니다. 과거의 실수조차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제의 성공에 교만하지도 어제의 실패에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인들께서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같은 교회학자들은 그들의 저서를 통해 영혼이 성장하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용하는 언어나 비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영성 생활이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여정을 7개의 궁방이 있는 영혼의 성에 비유했지만 그 본질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3단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일치라는 삶의 궁극적인 충만을 원한다면 이 3단계를 통과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3단계란 바로 정화의 길, 조명의 길, 그리고 일치의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천국에서의 하느님과의 완전한 만남, 즉 지복직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단계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정화의 길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대죄에서 벗어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도덕적 삶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정돈하려는 노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에 따르면 이 단계의 사람들은 종종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미성숙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 여정에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명의 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식별하는 빛을 받게 됩니다. 영성가들은 이 시기에 하느님께서 때로 영혼에게 특별한 위로나 체험을 선물하시어 당신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에는 큰 시련이나 고통과 같은 혹독한 정화의 과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 시련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순수하게 만드시는 조명의 과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덕행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대죄는 거의 짓지 않게 되지만 소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성녀 가타리나는 이 단계의 동기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좋으심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일치의 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영혼은 더 이상 지옥에 대한